우리가 다 교회 다니죠. 가는 사람이 교회 다니죠. 특히 주일날 오전 11시면 우리 전국적으로 예배드리잖아요. 그리고 시차가 있지만은 세계적으로 이 주일이 되면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배드리잖아요. 얼마나 복되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주일날 복을 주시고 성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얼마나 교회가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 믿음을 자꾸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교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을 좀 분명히 할 때 우리의 믿음을 키울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이 같은 믿음이라도 교회에 대해서 뭔가 더 깊이 파악하고 알고 있을 때 은혜를 확장시킬 수 있거든요. 되게 영어 배우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그냥 그대로만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단어 하나를 알면 그 단어랑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잖아요. 비슷한 말로 이렇게 비슷한 말로. 그러다 보니까 풍성하게 재미도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외우기만 하지만 이 사람은 활용을 해서 자꾸 확장시켜요. 그래서 영어가 재미있고 풍성해지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오늘 말씀을 듣더라도 그냥 오늘 말씀 들은 거 이런 말씀이구나. 그냥 끝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집요하게 생각한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건데 내가 정말 좀 더 교회를 다니면서 똑같이 그냥 다니더라도 이렇게 다니면 안 되겠다. 조금 더 내가 교회를 정말 더 행복하고 은혜롭고 내가 또 뭔가 더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삶에서 순간순간 그래 맞아. 오늘 교회에서 들은 말씀이 이랬지. 그렇지 한번 이렇게 해봐야겠다. 마치 우리가 운전하고 할 때 새로운 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낯선 길은 위험해. 낯선 길은 혹시 멀지도 몰라. 낯선 길을 갖다가 잘못되면 어떡할까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낯선 길에 내가 한번 가볼까? 새로운데 더 좋은 길이 아닐까? 더 가까울 수도 있고 더 멀더라도 뭐 어때 한번 가볼 수 있지. 그래서 가면 새로운 기쁨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만을 맞추지 말고 자꾸 나에게 적용하고 나에게 새롭게 한번 도전해 볼 때 새로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같은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삶에 기쁨도 없고 예수 믿는 것이 왜 나한테 유익한지도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 정말 대단하구나 너무 행복하구나 믿기 정말 잘했구나 하면서 그 예수 믿는 걸 통해서 자기의 운명을 바꾸고 자기 미래를 바꾸고요 자기의 삶을 바꿔버리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확장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그냥 파묻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을 점검하고 근본적인 질문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짧은 글이지만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서 이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그 편지를 썼어요. 근데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쓴 서신서가 바로 에베소서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에서 있는 그 디모데에게 쓴 편지란 말이에요. 이런 그 14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보니까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이런 말을 시작합니다. 지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내가 너에게 속히 가기를 원한다는 거야. 뭔가 급한 일이 생긴 거죠. 뭔가 중요한 일이 생긴 거예요. 속히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시간을 낮춰서 가야 돼. 근데 지금 갈 수가 없는 형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뭔가 매우 다급하고 중요한 일이 터졌는데 지금 갈 수 없는 입장이니까 내가 급한 대로 편지를 먼저 보낸다는 거예요. 내게 이것을 쓴 것은 편지를 내가 먼저 보낸다. 급한 대로. 지금 그런 내용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속히 가야 될 일이 어떤 일일까요? 뭐 사실 간단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여기에 어떤 다급한 일은 디모데가 있는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주 큰 문제가 생긴 거죠. 사실 이 에베소는 당시에 우상 숭배가 많이 성행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발달된 도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우상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의 사람들은
그 중에 아데미 신상이라는 그 신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이 우상이죠. 이 아데미 신상은 탐욕의 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탐욕. 그러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이 굉장히 탐욕스럽고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의 어떤 행복만을 추구하고 그런 번영을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사실 오늘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 도시화가 되면요, 이웃도 자꾸 이사 다니고 옮겨 다니다 보니까 영원한 이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위주로, 내 가족 위주로만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는 바가 생깁니다. 또 대도시가 되면은 유행이 다양하게 들어오니까 사람 취향대로 살다 보니까 뭐가 하나가 안 돼요. 그리고 특히 오늘 같은 때는 보세요. 다문화권이잖아요. 여러 나라의 문화가 들어오니까 그냥 우리가 모든 걸 수용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갖고 있는 소중한 가치관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런 것이에요. 우상이 많았어요. 그냥 아데미 신상이 많이 성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새로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것 때문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교회에 들어오면서 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이 도시의 흐름이 바뀐 거예요. 흐름이 바뀌어버렸어요. 교회가 생기더니 사람들이 교회를 몰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헛된 우상에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까지 좋은데 이 에베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된 거예요. 왜? 교회라는 게 세우더니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가. 우리 우상한테 가서 절하고 복채를 내놓고 한마디 구슬하듯이 점을 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 나가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손님을 빼앗기고 고객을 빼앗긴 것처럼 되는 거야. 야, 이거 지금 저 교회 저거 우리 방해거리야. 저 교회 없애야 돼. 그래서 그들이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앞세워서 소동을 일으키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타협받은 것에 대해서 뭔가 자기들이 그걸 방어하려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에 자꾸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또 이상한 논리를 통해서 교회를 비방하고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바로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뭘 말하는 거냐면, 어떤 싸워라, 뭐 방어해라 이런 것보다는 디모데야, 우리의 성리는 하나님이 누군가? 우리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그 본질을 생각하고 네가 이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안다면 네가 이 교회를 지켜야 될 필요성을 알게 될 것이다.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다. 그 얘기죠. 15절에 보면 디모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하나님의 집.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 자체를 교회가 아니라 원래 우리가 하면 교회당, 예배당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리도 뭐 교회 큰 교회 가면 그러잖아요. 본당이 있고 교육관이 있고 작은 성전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배당이죠. 교회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교회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돌보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돌보를 약속하시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써 올바른 인생을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끼리는 한 가족처럼 교통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다 이거를 해결받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정말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필리핀에 가도 거기 성도들을 만나면 우리가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성경을 믿으니까 똑같은 말씀을 믿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거기는 다르고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필리핀의 그 많은 교회가 크던 작던 간에 다 똑같아요. 아프리카 갔는데도 그렇게 못 살고 어려운데도 똑같아요. 그 아프리카 가서도 새벽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새벽에 나갔는데 한 12시면 전기를 다 꺼버리거든요. 전기가 안 들어와요, 아예.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면 그들이 한국 성에서 배워서 새벽 기도를 드려요. 그럼 가는데 예, 그 라이트를 이제 해갖고들 간다고 랜턴 같은 거를. 우리는 이제 스마트폰을 이렇게 켜갖고 이제 어두운 데를 이렇게 찾아가요. 예배당 가면 예배당도 이 불을 안 들어오니까 안 켜고 컴컴해요. 그럼 저 구석에서 그 흑인 어떤 정석극되는 사람이 하다가 이렇게 라이트를 비추면서 그 반주기를 이렇게 틀어요. 그리고 찬양을 틀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고 그 기도에만 하는 거죠. 틀어놓으면 그 이 반주기에서 반주가 쭉 나오면 거기에서 같이 막 손에서 통성 기도를 하더라고요. 참 캄캄한데 저 구석에서 약간 라이트 핀 불빛, 또 어떤 사람은 또 성경 보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성경책을 펼치고 보면서 그러니까 희끗희끗하는 거 몇 개 보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 수 없는 말이지만은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참 그러고 한 1시간쯤 지나면 또 이제 끝났다고 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이 아프리카가 이렇게 척박한 곳인데도 똑같구나 교회라는 것이 같은 하나님 것이고요. 얘기하면 통해요. 같은 신앙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에 대한 다른 표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입니다.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어떤 그 목사님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시퍼렇게 살아계시대. 이야, 아주 시퍼렇게 살아계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살아계시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당신의 은혜를 베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세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수님이 피 흘린 대가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떠난 다음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어떤 그 조직이 필요한데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필요로 하셨고 그 교회를 당신이 설립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내게 천국의 열쇠를 줍니다. 그러면서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텐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한다.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 집임을 믿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를 자주 오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자주 옵시다. 날마다 옵시다. 틈틈이 옵시다. 때 되면 옵시다. 할 일 없어도 옵시다. 여러분, 좋은 분들은 하다가 들리잖아요. 항상 뭐라 그래? 웬일에 가는 길에 들리려고 그러잖아요. 가다 보면 생각나고 가면 좋고. 그것처럼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가까이 날마다 올려가야 돼요. 하나님도 교회 자주 오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면 교회를 자주 하고 싶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이 좋아지면 교회를 자주 가고 싶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럴 수 있어요. 자주 가면 믿음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한 번 가고 두 번 가면 날마다 가고 싶잖아요. 그죠? 어떻게 가사가 좀 약간 드는 같은 게 나오려고 나오는데. 자주 가야 돼요. 가깝게 생각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셔요. 교회 보면요, 정말 어떤 때는 기도할 수 없고 정말 힘드는데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다 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데 눈물 뚝뚝 흘리고 갈 때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찬송 몇 장 부르고 그냥 갈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 보셔요. 교회 왔을 때 그 심령을 주님이 헤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은 이 교회의 본질에 관한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을 유지해야 되는가? 그것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으로 이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너무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개인적인 취향으로 남다르게 가려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야 돼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편하고 잘 들리고 아주 그 내 마음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거슬리고요,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나한테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오늘따라 이런 말씀을 줬을까?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줬던 싶던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진정한 능력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이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가야 됩니다. 이 교회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고 진리가 아닐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 해서 무조건 역사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은혜 가운데서 열심히 하고 가까이 할 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지 내 생각과 내 욕심만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대한 궁금증, 호기심이 여러분들에게 좀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신년도에는 작심삼이 되더라도 말씀 한번 읽어야겠다 하고 작정하고 시작하세요. 작심삼이라면 어떡합니까? 괜찮아. 3일마다 작심하시면 돼요. 3일마다. 3일마다 작심하는 거야. 어제 이틀까지는 잘했는데 오늘은 좀 나태하네. 그리고 오늘은 그냥 한 몇 장만 조금만 읽고 내일부터 다시 작정하자. 또 내일 또 작정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생각보다 은혜가 되고요. 또 하나님 말씀에 잡히면요, 그 말씀이 내 삶으로 확 감싸버려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확 받아오는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의 존재 가치가 높아진 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인권적으로 똑같고 평등하지만 사람의 가치가 똑같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고요, 기도 내용도 다르고요, 그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존경합니까? 돈 많이 가진 사람을 존경해요? 아니요, 부러워할 뿐이죠. 정말 자기의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을 하는 분을 보면은, 야, 정말 본받고 싶다. 정말 훌륭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은행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는 걸 알고 나서 존경할까 말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부자더라도 대단하게 의미 있는 일을 하시면 존경받는 거고, 그분이 저 아프리카에서 핍박받는 노예 출신일지라도 그분의 하는 일에 의미가 있으면 존경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의 가치 다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은 가치가 높아져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져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자꾸 말씀에서 읽으려고 반복하려고 또 스타디 그룹도 만들고, 또 답답하면 목사님한테 좀 성경 공부 가르쳐달라고, 안 되면 강사 초청해달라고 그러세요. 제가 할 수 없는 능력이면 강사 초청하면 되죠. 근데 요즘에는 밖으로 나가는 건 좀 위험해갖고 신천지가 바로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궁금하지? 이 교회에서는 안 돼. 너희 목사가 그 말씀을 이렇게 쉽게 맞추지만 깊이 못 가르쳐. 특별한 맞춰. 이렇게 아주 늑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정말 밖에서 뭐 성경 나오면 다 새로운 걸 키고 가요. 참 어려운 때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궁금증, 호기심이 있어서 정말 그 진리 가운데 여러분 신앙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재밌는 말씀보다는 어떤 걸 딱딱하고 좀 뭔가 원론적이더라도 그 말씀 파고들 때도 있어야 돼요. 정말 좋은 책은요, 좀 까다로워요. 좋은 책 같은 건요, 좀 어려워요. 뛰어난 사상가들 책은요, 읽기에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읽고 나면 뭔가 하나가 이게 딱 깨달아지잖아요. 그래. 딱 떴을 때 그 어려운 걸 통해 하나 깨달은 이것이 내 삶의 어떤 그 방향을 바꿔버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는 바른 교회 생활이 바른 경건을 이룬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 신비하고 영적 체험 은사를 말하나 보다, 그게 아니고 오늘 바울이 언제 하나 교회에다가 쓴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의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대해 기대하는 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없어지거나 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면 그들의 경건이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그들의 경건이 교회 중심을 기일 때 지켜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난 예수 믿어. 근데 교회는 안 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신앙이 좋다고는 절대 말 못합니다. 가면 갈수록 약해집니다. 나는 교회 사람 보기 싫어서 안 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신앙은 갈수록 신비해집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은 아닙니다. 절대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신앙이 약해지고 교회를 겉돌다 보면 신앙이 성장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그 다음 단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뛰어나게 되려면 정말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잘 견뎌야 됩니다. 시험 들어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몸이 병들 때가 있어요. 병들 수 있죠. 근데 병들면 끝이 아니고 병들면 살려내면 되잖아요. 병들면 다시 이렇게 면역을 일으키고 또 치료해서 살려내잖아요. 내 몸이 아프다 그래서 포기해버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다 보면 사람 모인 것이나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신앙을 포기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극복해야 되죠. 이겨내야 되죠. 그게 더 단단한 신앙이 되죠. 그리고 이 교회 중심으로 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중에 은혜 받도록 힘써야 돼요. 예배 중에 은혜 받도록. 은혜를 받으려고 작정하면 은혜 못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작정하고 하나님께 준비기도 하고 오셔요. 은혜는 정말 주일날 아침에 집에서 출발하기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더 좀 프로정신으로 한다면 토요일부터 해야 됩니다. 토요일부터 준비하고 기대하면요, 은혜가 돼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걸 다 작정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차 타고 올 때도 은혜가 되고, 교회 앞에 도착했는데 괜히 안내 요원이 아유 어서오세요 할렐루야 하는데 더워서 갑자기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거기 잘했어. 이럴 때가 있고요. 계단 올라오면서도 마음에 막 흥분될 때가 있고요. 앉았는데 너무 편안할 때가 있고요. 성가대가 촥 음악이 나오는데 천사의 음성처럼 들리고 그래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스며들어 느낄 때가 있어요. 설교 말씀도 다 좋지라도 나 혼자 은혜 받을 수 있다니까. 다 좋은데도 은혜 받는 사람 꼭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어려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늘 딱 나한테 준 말씀이야 그래서 이런 분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은혜를 작정하면 어느 순간에 은혜 받아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간증하고 그날 작정하고 헌금 설교를 하시니까 그분이 헌금 설교를 했는데 사모님이 좋아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날 새로운 교인 하나가 있었는데 이 사모님 알기를 이분이 교회 처음 나오는데 돈이 많은 분이야. 근데 이분이 돈도 많으니까 우리 교회 나오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목사님 그걸 눈치를 못 채고 헌금 설교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보고서 보세요. 무슨 헌금이 이렇게 들어오더라 했는데 이걸 쓰고 우리가 돈이 부족한데 쫙 먹으면서 아유 저런 얘기도 하지 말지 막 시험 들어갖고 막 사고 혼자 죽었어요. 근데 놀랍게 그 다음 주에 그 새로운 신분이 헌금을 크게 내더래. 그래서 놀래갖고 이제 뭔가 잘못되고 혹시나 또 환불해달랄까봐 가서 이제 염탐을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온지 얼마 전에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이 그분이 내가 절간을 오래 다니면서 절간에서 시주를 엄청 많이 했는데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 복을 한 번도 못 받았대. 근데 이 교우니까 헌금을 어디다 썼는지를 절길히 목사님 다 말씀해 주더래. 확실하게 투명하더라는 거야. 내 드린 헌금이 어디 써 있구나. 이런 데다 드려야지 이러면서 기분이 좋아서 드렸다는 거야.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렇게 받는 거예요. 예배 중에 은혜 받도록. 그래서 감사하고 또 나를 찌르는 말씀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우유부단하고 유혹 가운데 있을 때는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쁜 짓 하러 가졌다 하더라도 오늘
부인한테 잘 보이니까 이제 예배 드리고 가서 나쁜 짓 해야지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회개합니다 하고 결단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예배 은혜 받는 거예요. 재밌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고 내 삶을 바르게 이끄는 우리 아이를 학교 보냈는데 우리 애가 뭘 해도 선생님이 그냥 뭐냐 해갖고 애가 나쁜 짓 했다 하면은 그것은 나쁜 선생님이죠. 우리가 잘못된 칭찬해주고 잘못했으면 야단도 치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할 때가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이 나를 치고 나를 꺾어버릴 때가 있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게 신화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성경 말씀을 운영할 때 보면 가끔 현대 성경 번역을 자꾸 얘기해 주잖아요. 어떤 번 개혁 성경이 어려워. 나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다른 번역을 몇 개 보고 주석을 보고 확실하게 이 뜻이 무엇인가를 보고 나서 설명해야 되지 내가 지레 짐작해갖고 하면은 뜻과 안 맞을 때가 있다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이 말씀 나에게 준 걸 하다 보면요 깨닫게 깨달으면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삶이 점점 바뀌는 걸 알게 돼요.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면 사람이 좋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많이 좋아지셨어요? 자기 자신이 많이 좋아졌지 이렇게 말하면 좀 미안하니까 역사 한번 말해주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지사님 한번 같이 얘기 한번 해주시면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 정말 많이 바뀌었어. 가루 열고 옛날엔 못 봐줬는데 가루 닫고 많이 좋았어. 여러분 우리가 속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르게 신앙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써야 됩니다. 목사 혼자 잘해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그 인정해드리고 감사하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요. 여러분 이 중에서 저랑 이렇게 독대해서 같이 얘기를 안 해본 분도 많아요. 저랑 같이 단둘이 식사해본 자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면 목사 보고 교회 나오겠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집사님들 보고 교회 나와요. 우리 성도님 보고 교회 나오시잖아요. 이 집사님 보니까 이 교회 정말 괜찮은 교회다. 이 성도님 보니까 이 교회 나올 맛이 난다. 이런 거거든요. 목사님 모르잖아요. 목사님 간에서 항상 좋은 얘기만 해요. 뒤에는 어떻게 하는지 알 수는 없어요. 가까이 못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사업 현장에서 만나기도 하고 가끔 또 시내에서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알아요. 그리고 당구시다 다 나오잖아. 남자분들 인간미가 아유 교회에서 그렇게 걸어와 기도 잘하시더니 당구장 욕도 잘하시고 이러면은 속이 다 보이는 거죠. 교회에서 그렇게 예쁘게 아주 말때 예쁘게 하시더니 그냥 영업 현장에 나갔더니 얼마나 간사하신지 이러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앞가디가 다르면 그걸 보고 성도들이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야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처럼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있어요. 교회가 나빠서가 아니라 교회가 좋은 일 하니까 이 나쁜 일 하는 사람들이 방해돼서 교회 좋은 일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 마음대로 자취우지 하려면 교회가 자꾸 바른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도 제 체감온도 느낀 게 뭐냐면 예전보다는 조금 핍박이 약해진 바가 있어요. 동서 이런 문제 말고. 뭐냐면 전에는 아주 교회를 무시했어. 근데 정부에서 통계를 내봤더니 기독교가 제일 인구가 많대. 그러니까 야 이거 기독교 표밭이 제일 큰데 기독교를 너무 함부로 하다가 이거 표 못 받겠구나 싶으니까 조금 느낌이 달라진 바가 있어요. 근데 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지금 기독거리가 됐지만은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교회들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저 시골에 그 예전에 어떤 오래전 얘기지만 그 교회 간증들은 적 있어요. 시골에 교회가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버리셨어. 힘드니까. 그래서 그 노예에서 야 그게
목사도 없어졌고 성도들 몇 안 되니까 거기는 교회를 문 닫자. 그랬더니 다들 떠나고 그런 분위기인데 어떤 지사 한 분이 이 교회 폐기 못 시킵니다. 지사 한 분이 끝까지 반대하니까 너희 목사님들이 성도가 교회를 지키겠다는데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뒀어요. 근데도 거기 몇 사람이 모이고 딸이 또 어떤 목사였는데 교회가 없는데 교회가 아직 살아나고 거기에서 가장 유지가 되는 교회가 잖아. 그러니까 그 전설처럼 떠드는 거예요. 그때 그 성도가 나가섰지 않으라면 저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 지킵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가 교회 주인입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로 모으신 거잖아요.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세워주시고 장로도 세워주시고 지사님을 세워주고 권사님을 세워주고 한 거잖아요. 우리가 각자의 직분대로 이 교회에서 하나가 돼 가는 것이죠. 이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말이나 생각이 앞서지 말고 예수님 외에 다른 걸 정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교회가 세상의 어떤 쇼 프로그램 한 데는 아니에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이 교회를 멋지게 쇼를 좀 하듯이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나도 저 뒤에다 갑자기 신호 들고 쫙 나타나서 올라오면은 성들이 와, 오늘 목사님 천사 같아 이렇게 좀 이것도 하고 반짝반짝 뭐 하고 좀 실제로 또 재미있게 그 예배를 하는 그 젊은 교회들도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이 미국에 정말 그 어떤 교회 하나가 있는데 사람들이 염려를 많이 했는데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요. 한 400 모였다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처음에는 교회가 왜 저런 식의 예배들이라 그랬더니 나중에는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거기서 예수 믿고 은혜 받는 걸 보면서 야, 시대가 바뀌었구나. 젊은이들이 저런 것도 필요하구나. 근데 워십 댄싱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서 댄싱 이런 게 아니라 막 저기서 막 뭘 착 하고 쫙 지나가면서 막 쫙 뭐 이렇게 무슨 황병에 날아가듯이 이렇게 쫙 하면서 막 하고 한상대 쇼를 막 걸치는 거예요. 근데 젊은이들이니까 그런 예술적인 막 그런 예배를 드리니까 처음에는 뭐야 이거 쇼야 그랬는데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은사와 달란트이기 때문에 자기 있는 곳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 예배하는 걸 보면서 서로 감동이 되고 뜻이 맞으니까 젊은이들이 정말 재미있고 또 거기서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걸 국민의 싸움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려면 아주 오래 걸리겠다. 지금 이렇게 했다가는 다 이단이라고 다 잡아놓을 텐데 벌써 그런 새로운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된 이단적인 교리나 성경 외의 것을 또 예수 외의 것을 잡으면 안 돼요. 그러나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아닌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아무리 큰 거라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주신 사명에 헌신해야 됩니다. 교회마다 사명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 분해병원교회도 건물과 모양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올바른 교운동을 해서 이 땅에 진리와 기둥의 터를 세워야 됩니다. 제가 권하는 것은 첫째는 교회의 기본 요소들에 충실해야 됩니다. 간단해요. 기본 요소가 뭡니까? 예배, 전도, 기도, 성도의 교제, 성경 공부는 교회 같은 기본 요소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되죠. 기도가 당연히 있죠. 전도하죠. 말씀 연구하고 성도의 교제. 기본 요소입니다. 이게 우리가 충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우리 교회 결정의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5가지입니다. 첫째는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교회 어떤 프로그램을 짜더라도 신년대를 짜더라도 여기에 맞춰 교회를 세워야 되거든요. 행사도, 영혼 구원. 둘째는 가정협, 셋째는 사회봉사, 넷째는 세계선거, 5번째는 다음 세대. 올해도 이렇게 쭉 해보니까 우리 교회가 제일 약한 건 이 사회봉사입니다. 사실은 사회봉사의 어떤 그 우리가 거리를 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해피데이를 통해서 이 지역에 축제는 벌이고 있지만은 뭔가 더 우리가 사회봉사, 그러니까 꼭 전도를 목표만이 아니라 봉사처럼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힘을 쓰고 해야 됩니다. 5가지에 맞춰서 교회의 어떤 행사나 어떤 그 요소들이 결정이 돼야 돼요. 그냥 누가 한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따라하는 것보다는 우리 교회가 중요시 여기는 따라야 됩니다.
그걸 중요히 잘하는 것은 지키고 부족한 것은 더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중심 생활할 때 우리가 고와 낙을 함께하는 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가 잘난 사람끼리만의 모임이 될 수 없고, 뭔가 어떤 지역 특성에 맞춰서 목사님이 전라도 출신이니까 전라도 사람만 모여라 이래서 안 되는 거고, 지난번에 그 세 가지 지나들었더니 우리 목사님도 전라도라고 그러면서 거기 4명이 다 전라도인 거야. 그래서 그래도 전라도 하면 안 된다 그거. 교회가 그러지 하면 안 된다. 물론 우리나라 태양은 똑같은 거죠. 그런 지역 특색도 안 되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즐거울 때도 함께 되고 또 어려울 때도 함께 되고, 사실은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함께 되죠. 잔치집에 못 가도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어려운 집에는 가야지 위로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만물을 두라고 했어요. 신년도 표를 제가 기도 가운데 잡았는데, 감사와 섬김으로 영적인 이정표를 세우자 그렇게 했습니다. 신년도는 뭔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뭐든지 일을 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일을 벌려야겠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좀 영적 이정표, 중요한 것들을 바로 세워서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냐, 뭘 하는 교회냐 했을 때 우리가 이런 걸 합니다라고 좀 말할 수 있는 교회로 조금 더 선명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어떤 그 평촌교회 목사님이 부교육자 시절을 간증한 걸 봤어요. 그분이 2000년도에 이제 어떤 큰 교회에 그 부목사 들어가서 교구 담당 그러면 이제 큰 교회는 이렇게 막 1대 교구, 2대 교구, 3대 교구 해갖고 이제 목사가 이렇게 책임지면 뭐 200가죠. 이렇게 막 맞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교구장 맡은 목사님들은 막 하루 종일 신방 다닙니다. 그냥 그 성도 돌아가면서 예배드리는 교회에서 예배가 끝도 없어요. 제가 아는 분도 부목사 들어서 유가 어땠는데 죽을맛이에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냥 하루에 몇 군데 그냥 신방을 다니는데 그 신방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일주일 내내 그냥 신방 다니는 게 자기 일이니까 그것도 힘들겠구나 그랬는데, 이 평촌교 목사님도 그 교회 들어왔는데 신방을 계속 설교 중에 너무 어려워.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날마다 새벽 설교 준비하다가 새벽 1~2시까지 해서 잠을 못 자고, 그리고 또 새벽 예배 나가야 되고, 그래서 영양실조로 이분이 가로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누워서 영양제 맞고 지내다가 생각하니까 잘못하다가 내가 여기서 너무 열심히 하다가는 그래서 부경전이가 죽겠구나. 그래갖고 조금 꾀를 부려갖고 약간 느슨하게 이렇게 좀 해야겠다. 좀 편하게 쉽게 가야지. 너무 열심히 준비하고 진지하게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어느 때 새벽 예배 때 하나님이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담임 목회할 때 그 교회는 누구 거냐? 하나님 것이죠. 그래? 그럼 지금 너 사역하고 있는 이 교회는 누구 것이니? 이건 하나님 것이죠. 근데 내가 부교육자 있는 이 교회도 내 거고, 네가 나중에 담임할 교회도 내 건데 너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여기서 열심히 해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깨달은 거야. 내가 담임 목회하는 교회만 내 교회라 생각하고 여기는 그냥 일한다 생각한 것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담임되면 쓰려고 자기가 자료를 대신 모아둔 게 있는데 그걸 다 끄집어내갖고 이 교회 다니면 붙기로 그냥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힘들었지만 그래도 또 열심히 하니까 너무 또 감사하고 즐겁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도 내가 담임 목사가 돼도 더 이상 일할 수는 없겠구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큰 멘트가 뭔지 아세요? 지금 저는 바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그분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된다고, 후임이 돼야 된다고 은퇴하는 목사한테 저분이 제일. 여러분 또 이 말 듣고 또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을 그렇게 하라는 줄 알고 또 그쪽으로만 쏠려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언입니다. 제가 대우 다닐 때 같이 입사동기였던 최성칠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분도 저보다 늦게 신학을 해갖고 지금 염청대는 참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염청도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 시절할 때 정말 가슴 아픈 얘기 됐어요. 교회가 문제가 터졌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터져갖고 나쁜 얘기 아니라 나쁜 문제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목회 잘해요. 그래갖고 한 10년 목회하셨는데 교회를 안하게 세우고 그리고 성도도 한 100명, 150명 이 정도 가까이 이렇게 했는데 그게 서운한 것이 하나님이 저는 10년만 한국에서 목회하고 미국 가서 목회하겠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그냥 노예다가 그냥 넘겼어요. 나는 서운한 데로 가니까 이 교회는 노예에서 목사님들이 노회장이 다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모자하게 세워진 교회가 성도도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서로 오고 싶어갖고 막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 시험이 든 거예요. 그 교회가. 그래갖고 시험이 되니까 목사님이 막 왔는데 노예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고 뭐 문제를 걸고 당신 안 된다고 하고 아주 그 은혜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항상 상처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전사님하고 같이 그냥 정말 기도하면서 그냥 그 시험의 기간을 버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 오셔서 안정이 딱 되니까 목사님 잘 보니까 아니 교회가 어려울 때 저 전도사만 믿고 같이 하다 보니까 전도사를 담임보다 더 따르는 것 같아요. 이 괘씸하다. 그래갖고 전도를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다른 데로 이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목사 안수도 받고 그랬어요. 근데 한 몇 년 지났는데 그 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새로 오신 목사님도 또 뭐 여러 가지 문제 있고 안 돼갖고 교회가 아직도 불안정하다고. 그래서 우리 장로들랑 전교인들이 모여서 합의를 봤대요. 그 노예다가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손대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하고서 그동안 지냈던 교육자 중에서 그 전도사님이 제일 진실했습니다. 그분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명합니다. 하고 그 친구가 연락이 하고 그 친구가 지금 그 교회에서 목회해요. 그래서 그 친구 참 성실하거든요. 얼마나 성실하냐면 10몇 년 동안에 그 교통 위반 딱지도 별 끊지도 않더라고. 저는 많이 끊고 참으라고 착실하고 그렇게 하는지 그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 무슨 말씀 드리신다면 내가 집사가 아니니까 집사처럼 일할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내가 권사가 아니니까 권사처럼 일할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장로가 아니니까 장로처럼 일할 필요 없는 거고 내가 그 담당자 아니니까 내가 목자가 아니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미래를 복을 주시기 원하지만 그 복은 현재에서 시작됩니다. 현재 내가 충성하고 봉사할 것은 바로 현재 여기입니다. 어떤 분은 요즘 교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항상 방황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가도 교회가 내 교회였잖아. 그러니까 언젠가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정착이 안 돼. 그리고 나중에 봉사할 거라 생각하면서 지금은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은 없어요. 나중은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그리고 내가 정착교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설사 내일 내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오늘 여기 now 현재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충성했던 시간은 지금 이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충성했던 시간은 이 장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충성하고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주님께 그 미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교회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분의 가치를 높이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신앙의 위기에 오면 교회에 멀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삶이 편안해지면 신앙이 나태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항상 교회 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여기서 섬기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라요. 지난주에 우리 같이 식사했지만 제가 60이라는 숫자가 올 줄 몰랐는데 환갑이라는 것까지 와버렸어요. 세상에.
어떤 분이 저한테 축하한다는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 나한테 축하합니다 그러는데 축하할 일이 아닌 거예요 전혀. 나이 들었다는 얘기인데 아직도 나는 젊은이라서 마음이 있는데 환갑은 노인네잖아 옛날에 내 생각에는. 아 주여. 지금 뭐 저보다 연세 많은 우리 자녀님들은 벌써 저는 그 생각 벌써 넘어가셨죠. 그 충격은 벌써 이미 해체돼 갖고 이제는 뭐 이제 잘못하다가 우리 아들이 뭐 결혼해갖고 막 뭐 할아버지 하는 놈 나타나면은 내가 할아버지가 되는구나. 그게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목회 시작할 때 이 교회에서 얼마나 한다는 보장이 없었어요. 그냥 좋아서 했고 기뻐서 했고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온 거예요. 어디 가서 난 주님이라고 어디 가서 난 주님이 충성한 마음 갖고 왔는데 이 교회에서 이렇게 오래 있을 줄 몰랐고 처음 개척해서 지금까지 있는 것 자체가 나로서는 변덕이 많고 변화를 좋아하고 새로운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끈덕지게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섬기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바로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했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된다는 거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가 여러분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교회와 함께 고하나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생각하십시다. 그래서 그분을 자꾸 만나십시다. 기도에 가만 주님이 계시는 것도 아니고요. 큰 교회야 주님이 계시는 것도 아니고 또 선교지에 가야만 주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만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